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 112편 시 112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물들이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둔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열 때에 성령님 오셔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뜻과 합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어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발견하고 그 한 뜻에 마음을 고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그 길을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예, 불행하거나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주변에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이 보니까 부모가 고생하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을 자식들이 보잖아요. 그 자식들이 병들거나 자식들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꼭 시골에 보면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정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그 유전병이 2대, 3대, 4대 되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자리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치료제를 줬는데 안 먹으면 그 안 먹은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땅은 저주가 있고 죄의 문이 열리고 그런 면에서 질병, 고통, 가난, 전염병,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복은 우리 온유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은 선택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도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도 선택하는 거고 저주도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요? 남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 여러 복이 있는데 그 복의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게 땅을 주죠.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죠? 계속 땅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이삭에게 땅을 주셨죠. 야곱에게도 땅을 주셨죠. 그리고 430년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얻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땅을 밟으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땅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땅을 포기하신 적도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공산주의의 영이라든지 세상의 영은 그리고 자본주의의 영은 이것을 다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언어와 인종을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밟을 수 있는 땅,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처소, 그리고 경작 소산물을 낼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기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그 땅을 다 버렸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이 더 악순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니까 이 땅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압니까? 주차만 해도 그죠? 주차비가 얼마나 비싸요. 제가 신촌에서 한번 누구 만난다고 1시간, 2시간 주차를 했나? 몇만 원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몇만 원. 그래서 바깥보다 더 많은 주차비를 냈어요. 신촌에서. 그것도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 한 번 대고 차 2시간 대고는 몇만 원의 돈을 냈다니까요. 바깥보다 더 비싼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심지어 고아들의 밭을 빼앗아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잃은 고아라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고아라도 뭐가 있어요? 원래는 땅이 있었다고요. 근데 보호자가 없다고 힘센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 그 고아들과 과부들의 밭을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 고아지 땅이 없어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고아라도 땅을 가지고 있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귀하지만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 토대 위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난 소산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이 없으면 근간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언제든지 주인이 건물주나 땅 주인이 나가라 아니면 세를 올리거나 빠져라 그러면 어떻게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무가 뿌리가 들리고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셔요. 특히 우리 기울파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돌파하셨거든요.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뉴 시즌이다. 새로운 시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오늘도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나누려고 해요.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마세요. 예, 언제 그 말씀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112편 2절, 112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럼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빼딱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슬퍼요. 어떤 사람은 의욕이 없어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이다 콜라 목마를 때 마시면 시원한 거 좋잖아요. 그 돌았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세상의 사이다, 세상의 콜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 양보하지 않는 기준, 심지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기준으로 견고하게 잡는 거예요. 오늘 이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흉한 소문이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세상이 정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말세다, 또 심지어 뭐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 나이만큼 살기 좋아졌다, 뭐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실제로는 경제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헬조선, 뭐 지옥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죠. 근데 비교해 보세요. 저희 어릴 때는요, 도시락 싸갈 때 계란 띄우면 부자였습니다. 소세지 싸들고 가면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반찬이 다 똑같아요. 그냥 맨밥에다가 밑에 김치 깔아가지고 난로 위에다가 그것도 2개, 3개씩 싸웁니다. 둘째 시간 끝나고 하나 까먹고, 점심시간 안에 까먹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까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남의 거 체육 시간에 뺏어서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시대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행복해요? 뭐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엉뚱한 데 정했거든요. 그런데 봅시다.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전쟁의 소문, 기근과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의 인생의 풍파가 있어도 요동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했다. 다른 거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정한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여기 크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때 그 심이라는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단어랑 똑같습니다. 메오드라는 단어가 첫 번째 쓰여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메오드라는 말이 뭐냐면 열렬하게 미치도록 좋다는 거거든요. 다른 비교할 것이 없도록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냐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 안 될 만큼 좋아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만큼 행복해지고요. 그것을 무시하는 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는 단순합니다. 다른 욕심을 품거나 눈을 빼앗기거나 마음이 다른 데 가면 간 만큼 여러분 동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삐져나간 만큼 여러분 안에 원수마귀의 저주의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감추인 보화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 계속 연구하고 내가 과연 그걸 알았다면 감사. 그다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누리도록,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기도하는 맛이 있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쓰는 거예요. 힘들다, 피곤하다, 혹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김 목사님이 그걸 놓고 기도했대요. 막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재능들을 주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인대요.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영역이 대단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었어요. 자신의 보물함 속에 넣어두고만 했단 말이죠. 창고 속에 고이 간직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 복의 씨앗이라도 뿌리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즌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체,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주께로 정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굳히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씨앗이 심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거든요. 씨앗은 그냥 씨앗 자체로 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순이 날 때도 잘 모릅니다. 꽃이 피면 조금 감이 와요.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각종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부르심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뿌렸던 많은 씨앗들이 때가 되면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었지만 100배, 10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제가 그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갓김치를 좋아가지고 그걸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갓씨앗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뿌리고 2번 뿌리고 3번 뿌려가지고 3번이나 경작을 했어요, 여름에. 그 마지막 때는 제가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냅뒀더니 막 자라고 씨앗을 맺더라고요. 꽃이 피고. 갓이 그렇게 씨앗을 많이 맺는지 몰랐어요. 한 줄기에서 몇 개가 맺히는 줄 아세요? 한 줄기에서? 대략 세도 1000개입니다. 1000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이 갓김치 야채 하나도 순종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냥 그 갓 줄기 하나에서 나오는 그 씨앗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십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따로, 내 인생 따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 있고 그분을 위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호흡과 같네. 호흡과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죠. 그죠? 그러면 땅이 정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죠. 뭐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현실적으로 미쳐지지 않은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통치가 그 땅, 여러분이 밟는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마다 부흥이 있고 예배하는 땅은 복받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의도도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여러분 70년대 사진 보세요. 허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들어감으로 해서 방송국이 세워지고 각 교단에 대표되는 교회들이 다 거기에 세워집니다. 시골에 가보세요. 정말 무당, 점치고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했던 땅에 교회가 딱 들었죠. 깨끗해집니다. 필리핀에 가보세요. 선교지 가보세요. 저희가 처음 방문했던 땅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난과 기근과 화장실도 엉망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면, 예배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깨끗해집니다.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깨끗해져요. 교회와 멀어질수록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땅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쳐요. 반경 3, 4km 안에 다 있어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주님께서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할 사람,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그랬죠. 여러분 보좌 우편, 좌편 혹은 셋째 편, 넷째 편, 10번째 줄, 5번째 줄 뭐 상관없이 가까이 앉고 싶으세요? 멀리 앉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도 멀리 하면서 무슨 천국 가서 가까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가까이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 내 존재 목적 자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리를 알수록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 소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다 맛을 보셨잖아요. 그것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멘. 그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해서 또 아버지 전에 내가 걸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죠. 그럼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틈나는 대로 문제 빠방 터지면 어디로 와요?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기도로. 그 모세 아론이 문제 빠방 터지면 뭐합니까? 무릎 꿇죠. 엘리야는 나는 고수니까 기도 안 합니까? 나는 고수니까 뭐예요? 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기도 안 하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안 해도 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유업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터전을 주시는 거예요. 뿌리 내릴 터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인 정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던 일들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3대, 5대, 10대 이렇게까지. 그래서 뭐 일본은 중국집이 아니죠. 일본은 우동집이죠. 뭐 100년, 200년 막. 그죠? 그리고 막 아버지가 했던 그 국물 소스를 남겨가지고 막 3대, 4대까지 그 국물 소스를 안 버리고 남겨서 그 다음날 새로 음식을 할 때 섞어서 쓰는. 뭐 여러분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렇게 전통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있어요. 천직이 있다고요. 그걸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그걸 발견을 못하면 미운 오리새끼처럼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면 백조처럼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부러워하겠죠. 소원을 갖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철없을 때 엄마 아빠 관계가 좋았을 때 아이들의 소원은 뭐가 너 꿈이 뭐냐 그럼 뭐예요? 아빠 되는 거 엄마 되는 거. 아빠의 직업처럼 나도 그 직업을 갖고 싶고 엄마가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딸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 나고 왕가 집안에 왕들이 나오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놋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히 쓰이지만 가끔 쓰이는 그릇, 천해 보이지만 날마다 유용해 쓰이는 그릇,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행복해지거든요. 키워드는 그런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내 위치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본 자녀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남의 집처럼 학교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등수 매겨 비교당하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국이 태어나자마자 6등, 국방력 6등, 경제력 7등. 학교 가면 내내 비교받고 직장 가면 경쟁하죠. 또 비교당하죠. 예, 요즘 나이 들었는데 안 자른다네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 처음 들어온 사람 자기 상사로 세워버린대요. 그리고 압박한대요. 나가라고. 못 견디고 몇 년 못 버티고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참 어린 사람이 자기 상사에서 내내 결제 받으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과 그 직업을 천직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자기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땅을 통치하지 않으면 그 땅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고 저주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은 나라들 보세요.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힌두 국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 나라들이에요. 대놓고 거부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만 치르다가 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겪으신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 치르다 가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국지전부터 해서 전면전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안 겪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안 겪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 겪었죠.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증한이라고 죄를 보면 땅이 토에 내친다 그러잖아요. 그 거류민을 토에 내친다 그래요. 우리가 토에 내침을 당한 거예요. 6.25 동란 때. 그때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금반지, 은반지, 금가락지 또 심지어 어머니들 머리 잘라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 지었거든요. 교회 지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저주, 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에 대물림을 주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들은 굶어도 목사님이 신방 오면 닭 잡아가지고
아니면 그 먹지 몇 달 동안 먹어보지도 못한 계란을 삶아가지고 후라이에서 주고, 그걸 본 아이들은 꿈꾸잖아요. 나는 그러면 목사가 되리라. 계란 후라이 먹으려고. 그렇게 가난했거든요. 그렇게 가난했었다면 불과 70년 전이에요. 불과 70년 전.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양의 나라로 세우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이 바톤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경외하는 마음,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시편 67편 7절 말씀을 딱 읽는데 팍 와닿더라고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사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복받아야 할 이유가 딱 나오죠.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또 움켜쥐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밴드에 제가 지금 우리 온유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간증을 올렸습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번째 회개가, 하나님 내가 움켜쥐는 삶을 산 것 회개합니다 그러거든요. 지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생일 선물이라고요. 저에게 2,000원짜리 노트를, 비싼 거금을 들여서 2,000원짜리 노트를 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 2,000원이 거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잖아요. 아이든 어른이든 사업가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에 내면에 내재되는 탐심, 움켜쥐고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1,000원짜리 욕심을 내는 아이와 10억의 욕심을 가는 어린이와 똑같이 보신다고요. 탐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했대요. 근데 내가 창조한 사람들 미워한 죄 회개하라 그러시더래요. 이 아이가 미워하면 몇 명이나 미워하겠어요. 근데 이 미움이란 뿌리는 어른이나 애나 똑같거든요. 그 미움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은 선택, 지옥도 선택, 인생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그런 생각하고 사셨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거든요. 날마다 예배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의 영이 어른을 능가하는 거예요. 어른을. 계시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시편 오늘 112편 2절 한번 읽으시죠.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만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미치도록.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미쳤어, 예수님께 미쳤어, 말씀에 미쳤어, 기도에 미쳤어, 성령 충만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두말도 않고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자식들이 보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3절 시작. 그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집에 뭐가 있다고요? 부유함과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희귀한 보석들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이 공의를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시편 85편 12절 13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오늘은 말씀을 조곤조곤 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거나 이 유튜브를 또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시편 85편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모를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것 주신대요? 좋은 거 주신대요. 어디에? 우리 땅이 그 소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로움이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첫째로 좋은 그 땅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산물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농작물을 얘기합니다.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거기 미용실 세우면 정관동 헤어 스케치 2호점이 되는 거고, 거기다 학교를 지으면 그죠? 킹스 키즈 스쿨이 되는 거고, 그죠? 거기다가 또 목공 재련소를 만들면, 공방을 만들면, 유치원을 만들면, 혹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산물을 통해서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면 주님의 길, 오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잠언 22장 2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 부한 자만 지으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온유가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가 지었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지은 내 아들 딸들을 네가 왜 미워하니? 미워한 거 회개라. 주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4장, 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모든 인간을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의를 만들어야 되는지 잠언 14장 31절 나옵니다. 31절.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돈 없고 빼먹고 힘없다고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공경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주님 공경합니까? 그럼 뭐 하는 사람이? 주님 공경하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못한다면 세상 밖에서는 더 못하죠. 매일 얼굴 보고 매주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같이 울고 웃고 수련회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서로 못 돕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오히려 주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심판이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 이따가 살펴볼게요. 다시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봤죠. 37편 25절 26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다윗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까지 돌아보니까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이 복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이런 복을 받는데 그 자손에까지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안 친한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안 친한 사람에게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면 구워준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있지만 기분 나빠, 미워. 그래, 어디 한 본때를 보여야지 하고 움켜쥐고 안 펼칠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옆에 잠언 22장 4절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물을 주세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재물은
용도가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에게 월급이 여러분 몇십만 원 받는 사람, 몇백만 원 받는 사람, 또 몇천만 원 받는 사람, 그 이상을 받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용돈 몇천을 받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모든 물질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재물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재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태동하고 살리는데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자, 이제 다시 아까 봤던 시편 85편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니까 좀 엉뚱생뚱맞는 느낌이죠. 땅에 좋은 산물을 주는데 의가 주의 길을 닦아낸대요. 그럼 그 의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돌아가면 다시 112편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여기도 보면 자 시편 85편에는 땅의 소산물 얘기하다가 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2편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을 얘기하면서 공의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그 공의가 뭐냐? 9절 읽어봅시다. 112편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 그 존귀함을 말합니다. 권세와 영광을 얘기하거든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의가 뭐예요? 의가 빈궁한 자들에게 흩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됩니다. 그 의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행동이 존귀게 돼서 여러분의 뿔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냥이나 코뿔소나 뿔 달린 짐승들 있잖아요. 그럼 그 뿔이 그들의 영광이고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것인 동시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데 짐승들이 짝짓기 하는 가정을 이루는데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짓밟히거나 멸시당하거나 투명인간 취급당하도록 하는 삶이 아니라 어딜 가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흩어서 나누어 줄 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2장 9절 한 번 더 볼게요. 잠언 22장 9절. 잠언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 복 받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이유, 이는 하면 영어에서 이는 하면 이빨이 아니에요. 이는 하면 이빨이란 뜻이 아니에요. because 왜냐하면 목적을 얘기합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러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나님 보시 그 사람은 어떤 눈을 가졌대요? 선한. 안 주면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37편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권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좋아하는데 그럼 여러분을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그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길을 그분의 방식을 내 길, 내 방식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사랑하는 거고 그분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 생각, 내 방식, 내 길을 내려놓고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길과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니까 그게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거든요. 굉장히 명료해지잖아요. 아멘.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잠언 28장 27절.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대요. 우리 교회가 언제 재정적인 돌파가 있는 줄 아세요? 탈북민들 도울 때, 그리고 선교지는 고아 과부들 도울 때, 어려운 선교사님을 도울 때, 그리고 주변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개인적으로 돌파가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주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전이 지어질 때 저희가 가진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한두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지어진다고 하면 저희 통장을 탈탈 털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통장도 탈탈 털었어요. 저희 부부가, 저는 아니죠. 우리 김 목사님이 10년, 5년 쌓아놓은 적금을 탈탈 털어서 다 나눠줬거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나눠. 어떤 교회는 저희보다 잘 살아요. 저희보다 잘 살아도 성전 지으려면 돈이 부족해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자, 물질을 심으니까 뭘로 하나님 배상하세요? 음식을 심으면, 몸으로 심으면 몸으로 봉사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번도 제 손에 쥐어보지 못했던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더라고요. 뭘 심었으니까? 물질. 왜요? 한 번도 헌금하지 않았던 헌금을 했으니까, 그 거액을 했으니까. 적금 모아가지고 깨고, 그리고 통장에 잔고 있는 거 다 깨고, 또 누가 우리 차 사라고 돈을 줬는데 1,000만 을 주시더라고요. 예, 차를 사라고. 예,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또 몇몇 분들이 줬어요? 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가, 아니면 주의 종들, 아니면 선교지의 고아 과부들, 선교사님들, 이런 일에 다 썼거든요. 다 흩었어요. 다 흩었습니다. 제 수지가 500만 있었는데 3개월 만에 1,200만 원을 도왔어요. 얼마 있었다고요? 500만 원. 그 500만 원을 몇 달치 사학비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웃기죠. 몇 달치 사학비가 해서 500만 원이. 어쨌든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중고차를 사려고, 차가 없었으니까 사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여기다 100만 원 심어라, 저기다 100만 원 심어라, 여기다 심어라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 이제 돈이 없잖아요. 차 살 돈 다 쓴 거예요. 그만 하는데 이때부터 김 목사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 전사님 어려운데 심어야 되고, 누가 어려운데 또 심어야 되고, 어느 성도 어려운데 그래갖고 심은 게 석 달 사이에 1,200만 원을 심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돈이 얼마 있었다고요? 500. 근데 심은 거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씨앗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매년 연말마다 그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잖아요. 제가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놀라운 시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처음 개척해서 몇 년은 저희가 심을 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올해는 누구를 돕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걸 놓고 정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저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200만 원이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그러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그것 때문에 돈이 안 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유 있게 한 3주를 미룬 적도 있어요. 왜냐면 돈 들어올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 믿음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총의 문을 열어가지고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금액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한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근데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더 많은 선한 일,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인색한데요. 얼마나 짠돌인들인데요. 얼마나 부자 거시 나사로처럼 문 앞에 병 들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거지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부자가 아니래도,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이 가 있고 그들을 반찬 하나라도 콩반 쪽이라도 나눠주는 심령으로 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복된 겁니다. 아멘. 천국에는 프로테이지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받은 퍼센테이로 얼마나 내가 10을 받았는데 20을 심을 수 있다. 그럼 엄청난 거예요. 1000을 받았는데 1을 심었다. 2를 심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도로 찾으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 그 적은 비율대로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계속 봅시다. 자, 시편 68편 10절. 오늘 말씀 되게 재밌죠? 아멘. 박자가 늦었어요. 자, 시편 68편 10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푸실 은택을 준비하셨대요. 그 은택이라는 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누구에게 도움도 못 구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 그 도움의 필요성을 알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시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고아의 변호자이자 과부들의 공급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의 은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도대체 누굴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게 시편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편 41편 1절. 시편 41편 1절.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 저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예비하셨다고 하시는 가난한 자를 축복하는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가난한 자를 도우면, 고아 과부들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여러 약속들 있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뭐겠어요? 땅을 차지해서 그 소산물을 내는 소산물 나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뭐 흩어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왜 하냐? 뭐 때문에?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이라고. 그분의 말씀 때문이라고. 나도 그런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라고. 당신도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은총을 입으면 당신과 같은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 된다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그러면 시편 112편 9절 오늘 112편 9절에 보듯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요? 흩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네, 신명기 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 인정하는 의로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 중에 아주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명령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위에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이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게 우리가 의롭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말씀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전당물 잡았으면 왜 이 당시의 옷은 지금의 옷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값비싼 그러니까 이불도 되면서 또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장구잖아요. 그래서 옷을 쉽게 만들 수도 없고 너무 값비싸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급박했으면 힘들었으면 자기가 추위를 피하고 덥고 잘 입을 역할을 하는 옷까지도 맡겨야 되는 급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다급한 사람에게 그 전당물을 잡고 돈을 빌려줬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준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선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예. 돈을 안 받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거래할 때는 원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세요. 예. 사람 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아낌없이 주세요. 저는 돈 거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냥 저한테 돈 빌려 가신 분은 그냥 자유로운 겁니다. 저한테 돈 빌리기가 어렵죠. 여러분의 빌리기 전에 다 딴 데로 가 있어요. 빌릴 틈을 안 주거든 제가. 알아서 심어버리니까 알아서 심고 나눠버리니까 빌릴 틈을 안 줘요. 할렐루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유도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복음 받았는데 말씀을 버리거든요. 부자가 남부로는 뭐 평생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복을 받았지만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여러분 무관심이 죄인 거 아시죠?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영적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자기만 보는 사람 있다가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숙해 갈수록 무엇이 보여요? 나보다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팀장이 됐든 셀 리더가 됐든 또 뭐 규모가 있든 가운데 그 리더가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만 바라보는 나 하나 책임지는 삶에서 내게 권위의 범위 내에서 그죠? 5명을 맡든 10명을 맡든 100명을 맡으면 그 사람들을 앞서 보살핀다는 거거든요. 중보하고 실질적으로 돕고 케어하고 그게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의의가 커지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많이 섬길수록 많이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희생할수록 여러분의 의로움은 하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은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릇대로 고귀한 것들을 줬는데 무관심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너 안 건들 테니까 너 나 건들지 마 하는 삶의 인격이 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난 피해 안 주고 그리고 내 할 일은 내 앞 가리면 내가 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늘이 보기에는 악한 눈이거든요. 오늘 읽었잖아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왕들에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분위기인데 잠언 29장 14절 봅시다. 잠언 29장 14절. 잠언 29장 14절.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심지어 최고의 그 권력자인 왕들에게까지 명령합니다. 잠언 29장 14절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은 왕이니까 별종이죠. 왕궁에 살죠. 가난한 자랑 뭐 얼굴 맞댈 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살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왕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있어요. 그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악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7년 동안 이슬 먹고 독수리 발톱처럼 막 자라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친 인간처럼 사는 그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다니엘서 4장 24절 27절. 다니엘서 4장 27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분 아멘. 아, 진짜 은혜가 되죠? 어떻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료하게 알려주실까요? 다니엘서 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공의가 나오죠. 거기 공의를 행하면 죄사함 받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죄악을 사소. 그러니까 죄사함 똑같죠. 이게 상호 교차 대꾸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히브리의 문학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서로 교차하거나 이렇게 상호 이렇게 서로 맞대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시편, 잠언 이런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해야 죄사함 받는데요. 그러면 그 공의가 뭐냐? 바로 밑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그거 안 하면 7년 동안 미친 인간으로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어려운 사람 안 돌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면 죄악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장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짐이 곧 왕이니라, 짐이 곧 신이니라, 내가 신의 아들이다 막 서로 높였잖아요 왕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한 것들,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들, 나하고 관계없는 것들하고 멸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선한 눈이 아니고 악한 눈이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누가 그 왕위를 세웠는데요? 신약의 헤로드 왕이 백성들 앞에 선포하니까 신의 목소리다고 막 백성이 칭송하죠. 근데 그 영광을 지가 가로채요.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데? 왜요? 그 헤로드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영광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시죠. 뭘로? 벌레 한 마리. 교만은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 목적을 분명히 하면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걸 무시하면 벌레 한 마리에게 벌레 먹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랄지라도 왕이랄지라도. 왕들에게도 이렇게 명했다면, 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얘기가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족들 전체가 경건한 집이에요. 믿음의 유업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초대교회가 순종해야 하네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됐던 게 백부장 고넬료예요. 왜 하나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거든요. 그 쓰신 이유가 있어요. 온 집안이, 가족들이 다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 표현이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에만 멈추지 말라.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 받고, 기도하면 불가능을 행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했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아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을 하고 두 가지 탁월함을 하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항상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가장 명백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핵심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를 취미 삼아 하는 사람, 가끔 하는 사람, 어쩌다 하는 사람, 떠밀려서 하는 사람, 행사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인격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극빈자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겨운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온유하고 긍휼하고 선한 마음이겠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돕는다면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이거 되시죠? 이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깊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낫지 않으면. 그리고 그 구제할 때에 그 구제하는 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금식도 구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5장.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거 보면 마지막 최종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심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남미, 북미에리까지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른쪽 가실래요? 왼쪽 가실래요? 오른쪽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오른쪽에 세우는 사람, 왼쪽에 세우는 사람. 기준이 뭐예요? 자, 기준 전에 그렇게 가르시는 이유가 3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 구약에도 복 나오죠. 신약에도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그 왕국이 또 뭐예요? 땅이죠. 자, 미국 땅, 중국 땅, 한국 땅. 그죠? 그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결성되잖아요. 그죠? 국민 영토 주권 맞죠? 그러니까 미국의 통치가 있다면 그 미국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통치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때 단순히 그냥 번쩍번쩍하는 면류관 받고 끝,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누는데 아주 심플해요. 그 기준이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잘 알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뭐 쭉쭉쭉 나오다가 주님께 대했다고 얘기하면서 40절 읽어보죠.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병들었으니까. 아픈데 아프니까 한두 번은 가죠. 근데 그 이유는 관심이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굶고 있어요. 관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굶는지 안 굶는지 잘 몰라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굶고 다니는지 안 굶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굶어서 죽었는데 누구도 그걸 모르고 뭐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몇 달까지 악취가 나서 민원술이 들어가가지고 보면 사람이 백골이 돼가지고 쓸쓸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만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영원히 빛날 우리의 의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않은 것. 자 봅시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무관심이 엄청난 죄지요. 그 결과 양과 염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운 것 돕지 않은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그 땅이 소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잖아요. 영광이 땅에 머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튜브 쳐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소산물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복을 받죠. 거기서 멈추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렇게 복을 줬는데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해서 풍요로 죽었는데 그걸 갖고 뭐 했냐? 무제한 가운데 지혜를 열어줬는데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해서 시험하다 인생을 낭비할 거냐?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그걸로 아주 충성됨을 지켰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어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천국은 침노를 당했는데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열렬하게 미치도록 거기 완전히 빠진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얼마를 걸어요? 전부를 걸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모든 거예요. 인생 전부를 거는 거거든요. 내 시간, 가족, 재물, 재산, 재능, 직업, 직장, 학업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 무엇이 생명이고 어떻게 쓰는 것이 복인지를 모르면 복이 아니에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쌓기 위해서 월급 제때 안 주고 그 쌓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쌓기 위해서 편법하고 불법하고 세금 탈루하고 여러 가지 한 것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머리에 쌓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에 심판을 쌓는 게 아니라 축복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일 틈 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고 나면 뭐가 남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있으면 온갖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가 높은 무엇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목수는 목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겠죠. 농부는 농작물을 통해서 1000배의 소출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각기 여러분 기술과 지능과 뭐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수많은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셨죠? 그래서 팔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들이 헐값에 팔았잖아요. 그걸 산 사람들은 떼부자 됐고 판 사람들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에서 땅의 직에서 경계석 옮기지 말라 그랬거든. 팔지도 말고 그죠? 혹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희년한테 돌려주라 그러는데 역사상 단 한 번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 정한 대로 살면 복된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나누면 가난한 사람 보살피면 좀 상을 좀 크게 받고 안 보살피면 덜 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 보세요. 왕으로 오시는데 천사들 대동해가지고 짜잔 양과 염소를 딱 나는 기준이 뭐예요? 글파 다녔냐? 온누리교회 다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냐? 거기에 어떤 직분을 받았냐? 그렇게 안 묻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베풀었냐요. 무시하면 부자와 거지 나서의 부자처럼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네, 그것이 보이면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자기가. 누구 고통이 제일 커 보여요? 누구 아픔이 제일 커 보여요? 네. 그렇게 살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저희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돕는 이 미미한 거지만 이것 때문에 소망을 얻고 내가 그 교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를 따라 도와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려운 사람 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걸 본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신의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걸 못 보니까 나는 중고차 타는데 왜 새 차를 타는 거예요, 새 차를? 담임은 중고를 타는데 왜 성도는 새 차를 타냔 말이에요.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필요했어가 너무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차다 막 행복했는데 담임은 지금 중고차를 타는데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이요? 저 30년 넘게 나왔거든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불행해지거든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아빠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자식은 명문대학을 나온 거예요.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잖아요. 아빠는 중고차를 타는데 아들은 아우디를 타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할렐루야. 근데 언제 차 사줄 거예요? 빨리 사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자식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대우를 받고 존귀케 되면 그것이 결국 누구의 영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주변 사람들을 나눠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사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런 기업가, 이런 교육가, 이런 예배자, 이런 학생, 이런 직장인 다르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선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에요. 나누어 주는 거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장혁이 왔니?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장혁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장혁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축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건축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지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그 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걸 기획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아니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막 오늘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기 바빠요. 장혁이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제가 지원이는 조금 신경 쓸지 모르겠는데 장혁이 신경 쓸 틈이 없다고요. 얼마나 잘생기고 지 앞가름 잘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건축가로 세우겠다. 그래서 많은 집과 건축물들을 지을 건데 이 예언을 제가 언제 했더라?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4년, 5년? 네, 그렇죠? 그때 정말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질과 명예와 부가 따라올 거거든요. 솔로몬처럼 망가진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백부장 고넬료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살 거냐 그 선택은 오주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장혁이 현재의 모습 보면 아주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부어주는데 우리가 보이는 거랑 겉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혁이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장혁이 아멘. 언제 교회 지을 거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왜냐면 이 아이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인문계였는데 문과였는데 이과로 옮겼고요. 그리고 처음엔 전공이 뭐였죠?
시각 디자인이었는데요. 건축 설계로 옮겼는데 전혀 문외 아니고 자기가 못 배운 건데 그게 탑이에요, 탑. 기분 나쁘세요?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건축 아주 관계도 없는 전혀 생뚱맞은 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탑. 네. 왜요? DNA 속에 하나님 그걸 부으셨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수련회 때도 성령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건축가로서 세우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범고래는 대양을 누벼야 되듯이 하나님의 건축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킹덤 빌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있어야 뭘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땅이 있다. 그것을 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첫째 믿음의 유업, 요셉처럼 야곱처럼 어딜 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 유업을 줘야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는 땅을 유업으로 주셔야 돼요. 그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평의 땅 앞에도 한 300여 평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5,000평의, 뒤에는 15,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앞에 땅을 보는데, 야, 진짜 이 앞에 땅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되겠다. 옆에 땅은 더 원하지만 일단은 앞에 작은 것부터 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 땅을 취해서 여러분도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 저 글로벌 센터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땅이 있고 축복하시면 거기서 생긴 유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야, 사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아야죠.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가끔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꾸물꾸물 딴 게 들어오거든요. 꾸물꾸물 엉뚱하게 발람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가룟 유다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주님 거기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으니까 이리저리 흔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죠? 사람만 다르고 환경만 다르고 간증만 다르지 그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리고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주 심플한 건데 우리가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돌려치고 직선으로 치고 쓰리 쿠션으로 치고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85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땅을 주시고 좋은 산물을 주시는 이유가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곳,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디서 솟아나요?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사야 60편 20절 21절. 이사야 60편.
이사야 60편 20절 21절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메시아 올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를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영원히 땅을 차지한대요. 언제까지? 영원. 시편 37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계시를 받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땅 주신다고. 근데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우리 인생에 목숨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70 강건한 80이라는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근데 다윗이 계속 그럽니다.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 의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이사야도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계시록에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어디서? 땅에서요. 땅에서. 왜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 어디다 심었어요? 땅에 심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어디서? 땅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땅에서 영광. 이사야 그 다음 장 61장 3절이요.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셨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61편은 유명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성령 받을 우리에게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치유사에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땅에 심은 자예요. 의의 나무예요. 우리가. 나무가 하늘에 심길 수는 없잖아요. 땅에 심기자면 의의 나무로 심기. 왜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너희는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는 봉사자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을 주세요.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풀어낼 땅이 필요하고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그 영적인 복을 현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자는 흩어 종일토록 나누어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배불리기에 급급해요. 자기 편한 것에 사고가 꽉 박혀 있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로지 나예요, 나. 근데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과 전쟁의 소문이 있었어도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요동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무섭습니까? 아내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가 무섭습니까? 직장 상사 친구들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무서워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무섭고 아내도 무섭고 부모님도 무섭고 친구도 무섭고 주변 사람의 시선도 무섭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무서워요. 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이걸로 상을 받는 거예요. 이걸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영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배워가는 거, 자라가는 것.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셔서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따라합니다. 스스로 낮추셔. 스스로 낮추셔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셔서 지도자들과 함께 서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세워서 뭐 하시려고? 나 거름더미에 있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나를 건지셨다.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건지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귀케 됐다.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다.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아버지를 경외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자.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복을 누리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자. 그 길 가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단다. 그 길 가지 않으면 고통이다. 그 길 가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이유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부한 자도 하나님 만드셨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법, 말씀으로 반응하는 법,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지혜롭지 않으세요? 형용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땅이 예배되어져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기업들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길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려내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심으신 그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때에 주님, 의의 나무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산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자자손손 천대의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또 열방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